기독교 강론 2권 17장 그대로 있어요. 꼭 보세요. 2권 17장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거기에 나와요. 2권 17장 내용입니다. 자, 돌트레이트 1장 2항은 돌트레이트 이제 전체 내용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이거 다룬 겁니다. 전체 성경 내용의 요약이면서 돌트레이트 전체 맥을 잡게 해주는 중요한 항이 1장 2항입니다. 이 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 1서 4장 9절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지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을.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알려면 세 가지 것을 물어보면 되거든요.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뭐고? 우리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물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신학이 바른지.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봉사. 네. 그 한마디로 칭의 문제예요. 칭의 문제. 칭의 문제로 보면 돼요. 이것을 합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해봐라. 구원에 관련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칭이라는 개념에서 중보자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졌죠. 그래서 중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설명되어져야 돼요. 또 전적 타락에서 무조건적 은총이 나와야 돼요. 이게 이미 범종교, 초대교회 범종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종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범종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 또는 그 교회가 가진 그 신앙이 어떤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칭의 이거예요.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 16절은 요한복음 삼위일체 또 칭의를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도 과언이 아니에요. 1장 2항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어떻게가 나와요.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시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과 요한복음 4장 9절 읽었어요. 이것과 돌트레이트 1장 2절 비교해보세요.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명시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가지고 돌트레이트 1장 2항 이 문장이 구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 명시되었다. 어떻게? 독생자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 계시되었다, 명시되었다, 보여졌다는 개념이잖아요. 시간 안에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시간 안에 드러났다, 보여졌다.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의 측면입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또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하자면 기쁘신 뜻대로 또 에베소 1장 4절에서 나오고 또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창세전. 창세전. 예, 창세전이라는 단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 또 하나님의 선한 기쁨 또 영원전 또 옛적에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원이라는 게 하나님의 측면이에요. 또는 예정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어 있죠.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영원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의 앞이다, 연장선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연결된 시간의 앞이고 시간의 뒤다, 이후다, 이게 종말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초월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영원에서 어떤 사람을 택했다.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 이것을 대륙 쪽에서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또 유럽 대륙 쪽에서는 그러니까 돌트레이트라든지 벨지카라든지 교류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을 따라서?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돌트레이트에서 2장, 7항, 1항 이런 데서 우리가 이미 한 거예요. 벨지카에서도 했고. 그러면 참고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언약 영국 쪽에서는 웨스트민스터 대기리 문답 30문, 소기리 문답 20문에서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돌트레이트 벨지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명시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 언약,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모든 자에게 명시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택된 자에게 명시되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명시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유기된 자에게 명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되었습니다. 이게 벨지카 16장 3항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맨 마지막 장에서 최후 심판에서 이것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죄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유기된 자에게만 나타나고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고 자비가 명시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칭의와 관련되죠. 왜 그러죠? 예,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명시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의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의의 처벌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정의의 처벌을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라이처스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처스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택자에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영어로 일렉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셀렉트가 아니에요. 일렉트입니다. 어떤 조건 없이 택하는 것을 일렉트라고 합니다. 셀렉트 아이스크림도 있지만 비교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택하는 것이 셀렉입니다. 그러나 일렉트는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택된 자들 복수형으로 더자를 붙여가지고 더 일렉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선택된 자들. 택자들이라고도 이야기되는데 여기 택자들이라는 개념에는 선택된 자들이라는 수동태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언제 택함을 받았냐면 영원에서. 그러나 이것이 명시된 것은 시간 안에서 명시됩니다. 시간 안에서 명시되었다 할 때 무엇이 명시된 것이죠? 무엇이 실행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실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에서 있었는데 이것이 시간 안에서는 구속 사역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은 구속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보혈이다, 뭐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포괄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보혈, 십자가 그러면 시간의 개념이구나. 우리에게 명시되어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명시되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나타난 것이 구속 사역이다. 우리 그럼 16장 사망 찾아볼까요? 벨지카 16장 사망 한번 찾아보세요. 14페이지. 정의란 타락과 멸망 가운데 있는 나머지를 내버려 둔다는 네. 두신다는 의미입니다. 1항에서 자비와 정의를 명시했죠. 자비함이란 행위와 무관하게라고 밑줄친 거 했고, 정의는 내버려 둔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이 시간 안에서 명시된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벨지카 16장에서 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말 의로서가 아닙니다. 선택된 자를 말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의인과 같은 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시편 32편 11절을 찾아볼까요? 여기서는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인은 선택된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을까? 우선 여기서는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32편 11절,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해서 정직한 거 아니에요. 정직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인이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선택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개념, 정직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나오냐면 32편 1절에 칭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의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정직한 자. 그리고 바로 앞에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의인, 정직한 자, 성도, 또 진실한 자. 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어쨌든 우리 보기에는 진실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3편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고. 예,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도, 의인, 또 선택된 백성.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입니다. 수동형입니다. 선택된 백성. 또 그 앞에 여호와를 자기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의인, 성도, 정직한 자, 진실한 자, 선택된 백성,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18절 볼까요? 또 그럼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의인,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고 나옵니다.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라고 나오고 통회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의인과 같은 말이에요. 또 34편 22절에 뭐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또 신명기 33장 3절이나 안 찾아볼게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나옵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나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성도, 의인, 정직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중심의 마음을 통해하는 자, 하나님의 기업 뭐 등등. 이렇게 다르게 부릅니다. 이렇게 다르게 부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지만 동시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측면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죄들의 용서와 죄들의 사면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측면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어떤 측면이 다르죠? 용서와 사면은? 네? 그게 바로 그 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측면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의인, 성도 뭐 등등. 그럼 이 측면을 한번 찾아볼까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악인이라는 단어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대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32편 1절에서 읽은 대로 의인은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 악인은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라는 개념이에요. 측면이 다른 거예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라는 측면, 의인,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라는 측면, 둘 다 죄가 있어요. 하나는 가리움을 받았어, 의인.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다. 죄의 가리움을 받지 못한 자, 악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럼 성도라는 개념은, 아까 의인은 됐고, 성도라는 개념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도는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네? 거룩한 물인데 하나님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이야기해요. 구별되지 못한 자, 불순자예요. 경건한 자라는 표현은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죠? 세속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견인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경건한 자는 견인받는 자, 경건의 훈련을 받는 자,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경건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 불경건한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훈련, 견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개념은 지금 다 같은 말을 하는데 측면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중심을 통회하는 자. 왜 통회하죠? 마음이 왜 상한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는 거, 증오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상한 자라는 뜻이에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은 심판이라는 개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에서 보고요. 경건한 자, 경외하는 자는 우리의 삶의 측면, 견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에서 보고 이것은 우리의 견인, 삶의 현장에서, 삶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떤 삶의 방식? 견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명시되었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라는 말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의인에게, 마음에 통하는 자에게,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자에게 등등등등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런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모두에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명시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히 시간을 해서 명시함을 받은 자, 그 대상은 의인입니다. 성도라는 사람입니다. 선택된 자입니다. 수동태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대륙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명시되었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표현대로라면 무엇이 대규림문다 30문, 소기림문다 20문의 표현대로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은혜 언약이 명시된 것이다 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언약이 나타난 게 되었으니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돌트레이트 2장 5왕 1절 한번 보겠습니다. 60페이지. 돌트레이트 2장 5왕 1절. 더욱이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고 영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명시.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될 것이고 영생을 갖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명시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차별 없이 또 평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자에게, 즉 선한 기쁨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언되어야 하고 공포되어야 합니다라고 나옵니다. 복음의 약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죠? 복음의 약속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면 은혜 언약이라는 말, 복음의 약속이라는 말, 언약, 약속, 영원,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트레이트 2장 5절에서는 복음의 약속이라고 표현됐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언약, 복음의 약속, 은혜 언약,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1원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러한 내용들은 기독교 강론 2권 17장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원인이 은혜 언약 이러한 것들인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구속사역으로 시간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2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첫 번째 원인, 두 번째 원인, 구속사역은 어떤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에게, 성도에게, 의인에게, 진실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나타내어집니다. 명시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다는 요 단 한 문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대규림문다 30문과 소기림문다 20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30문 한번 볼까요? 226페이지 대규림문다 30문 2양 보겠습니다. 대규림문답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과 자비함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한 자를 구하시고 흔히 은혜 언약이라 불리는 둘째 언약을 통해 구원의 상태로 이끈다. 예,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은혜 언약으로 불립니다. 어떤 자들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동명으로 선택된 자들을 이라고 나옵니다. 구원의 상태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구원의 상태로 이끕니까? 그 상태는 1항에 나온 대로 어떤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 죄와 비참한 상태였어요.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2항에서는 구원의 상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 또는 언약에 의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끕니다.
소기름도 20문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우리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그 말기만 하면 되네. 맞긴 맞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람의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측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시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른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측면은 빼고 이야기를 됩니다. 우리 측면에서 알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른 해석, 바른 우리 삶의 적용 때문에 하나님의 측면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없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측면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하고 변절시키고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을 동시에 살펴야 됩니다. 인간의 측면은 인과 관계에 의해서 시간 속에서 원인과 과정과 결과라는 이 속에서 추론해서 보는 것이 인간의 측면입니다. 시간 안에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세 가지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영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의지,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은 어디에 나오냐면 돌트레트 1장 10항에 나옵니다. 선하신 기쁨 1장 10항에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좀 이따가 찾아볼게요. 우선 이렇게 하고, 목적은 벨지카 7장 1항, 하나님의 목적은 벨지카 7장 1항, 웨스트민스터 3장 6항 1절, 웨스트민스터 3장 6항 1절, 웨스트민스터 8장 1항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합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이것이 시간 안에서 명시된 것이 구속사역이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영원을 알아야 구속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목적, 의지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돌트리트 1장 10항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48페이지 밑줄 친 것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의인들, 자녀들, 선택된 자들, 왜 그들을 선택했었을까? 선하신 기쁨에 대해서 나옵니다. 밑줄 친 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구원의 조건으로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입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선한 기쁨은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이유. 1장 10항 밑줄 친 거. 그죠?
자, 벨기카 7장이랑 4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면서 1항이 뭐라고 나오죠? 7장이랑 4페이지. 믿는 것은 1항 괄호 1번.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4페이지. 하나님의 벨기카 7장이랑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는 선한 기쁨을 담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3장 6항 1절 157페이지 3장 6항 1절 웨스트민스터. 모든 영광이 이르도록 선택된 자들을 올칭해 본 3장 6항 1절. 하나님은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한 자들을 정하셨기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서 모든 수단도 미리 정하셨다 나옵니다. 자, 의지가 처음에는 돌트트 1장 10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벨기카 7장 1장 1항과 웨스트민스터 3장 6항 1절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의지에 따른 합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 1절 15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합의가 나옵니다. 의지에서 나온 합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합의가 나옵니다. 3장 1항 1절. 영원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에 있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방침에 의해 자유롭게 또 불변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합의.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155페이지 계속해서 3장 1항 1절 웨스트민스터 영어로 한번 보세요. 카운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카운설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COUNSEL이 있고 여기는 지금 COUNSEL이 나오죠. 또 같은 발음인데 COU 카운실 NCIL이 있습니다. 둘 다 카운설인데 하나는 CIL은 협의회라는 개념입니다. 총회와 같은 거예요. 총회할 때 카운슬을 얘기합니다. COUNCI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총회를 이야기할 때 총교도들은 어떤 단어를 쓰죠? 카운슬 말고 어셈블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어셈블리와 카운슬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셈블리는 의회라는 개념입니다. 전체가 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카운슬은 로마 카톨릭의 총회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자 개념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만 모인 그런 것을 카운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총회를 전체가 모였다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그 단어가 쓰지 않고 SEL, COUNSEL에 대한 단어가 씁니다. 이것은 협의, 심의, 토의, 변호사 상담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합의했다. 영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합의했다. 선한 기쁨,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합의가 영원에서 있었다. 기쁨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 이것이 시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합의, 목적, 기쁨, 영원에서 있었다. 이것이 시간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자,
18장 벨지카 18장 1항 15페이지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18장 1항 괄호 1번.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1번 바로 15페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조상들에게 맺은 약속을 정한 시간에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을 때 성취했다는 것이다. 자, 약속을 정한 시간에 영원한 독생자? 영원한 독생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그냥 독생자가 아니라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원한 독생자라는 뜻은 한 단어로 자비하심? 아니, 자비하심 말고 신학적 용어로 영원한 독생자, 삼위일체에서 성부. 아, 성자. 아니 성자인데 예. 영원한 독생자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에서 그 철학적 용어 있잖아요. 보냄을 받으시는 거. 영원한 독생자, 영원한 독생자. 독생자가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히 태어나신 분. 이게 뭐예요? 삼일체에서. 보냄을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보냄 받은 게 아니고 그건 성령이고 태어나신 분인데 영원히 태어나신 분인데 그게 독생자잖아요. 영원한 독생자. 네? 삼위의 네, 위격이에요. 위격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중보자라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보냈을 때 성취했다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명시되었다. 그게 뭐냐? 조상들과 맺은 약속이 영원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이게 명시된 내용입니다. 자, 32문 대교리문답. 자, 그럼 그게 다시 무엇인가? 또 정확히 볼까요? 226페이지 대교리문답 32문. 정확히 1항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 언약에서 어떻게 명시되었는가? 어떻게 명시되었는가 나옵니다. 226, 32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명시되었다고 돌트레트 1장 2항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명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어요. 32문에서 1항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그분은 중보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한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적으로 제공하고 제한한다. 예, 그분은 중보자만 아니라 그분이 생명과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한합니다. 돌트레이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셨고 영생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32문에서 대규림다 32문 지금 읽은 거에서 1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분은 중보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1항 그분은 중보자만이 아니라 중보자로 명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과 구원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생명과 구원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구원을 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1장 2절에 이 첫 문장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를 좀 더 풀어가지고 대교리문답 32문에서 그 명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32문 2항 그리고 3항에서 믿음을 한번 보세요. 조건으로서 믿음을 요구하고 선택된 모든 자에게 다른 모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자신의 성령을 주셔서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역사하도록 한다. 네, 3항.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진실성에 관한 증거로서 또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그분이 정했다는 방법으로 그들이 전적으로 거룩하게 순종하게 한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라는 증거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돌트레이트 1장의 전체 주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의. 그리고 돌트레이트 1장 2항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명시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의 명시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중 예정으로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와 함께 갑니다. 사랑이 명시된 것은 선택된 자에게 명시되었고 유기된 자에게 명시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명시되었습니다. 영원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에서 명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벨지카 18장 1항에서 볼 때 영원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성취. 세상에 보냈을 때라는 말의 의미는 시간 안에서 명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벨지카 1장인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 구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벨지카 1장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장 한번 보세요. 제목만. 영원한 선택. 영원한 선택은 무엇이 명시됐다는 뜻이죠? 영원한 선택이니까 하나님의 자비. 자비의 정의가 명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장 보세요. 20장. 벨지카 20장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명시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함. 시간 안에서 성육신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자비함과 연결되고 심판은 정의, 유기된 자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을 다른 말로 자비함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자비함의 언약, 벨지카에 의하면 또는 택자와의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에서는 대기름다 30문, 소리름다 20문은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비함의 언약, 벨지카에서는 20항에서 20장에서 자비함의 언약, 선택된 자와의 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문, 대기름다 30문 또는 소기름다 20문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실까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60문에 나옵니다. 세 가지 것을 하나님의 자비함에 명시되어진 선택된 자에게 받는 세 가지. 전가된 것, 60문 118페이지 3항.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우상적인 은혜로 같은 말이죠.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푸고. 네, 칭의는 세 가지 것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를 꼽았는데 정확히는 세 가지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 하나님의 완전한 만족, 그리스도의 의, 거룩을 나에게 베푸는 것과 전가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이렇게 세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그리스도의 거룩의 전가. 계속해서 사항에서 밑줄 친 건 뭐라고 나오죠?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김으로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순종의 전가라고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의의 전가, 거룩의 전가를 다른 말로 순종의 전가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 진리가 창세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된 이 의지, 협의, 계획이 기쁘신 뜻이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들의 용서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단어를 보면 성경에서 보혈이라는 단어를 보면 피라는 단어를 보면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전 구속 사역. 이 전 구속 사역이라는 것은 오늘 말라기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독론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구원론은.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석할 때 십자가만 구원론에서 시작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어디서 해석해야 된다? 신론에서 해석해야 된다. 영원에서, 예정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전 구속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맨날 사순절만 이야기하면 불쌍해서 어쩌나. 구원을 기독론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예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칭의에 대한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 17장 2항에서 정확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설을 합니다. 그래서 2권 17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지만 그래도 시간이 안 되면 2권 17장 2항만이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석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교회에 가진 신앙,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그 교회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바른 신앙인지 거짓된 것인지, 거짓된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주요한 원인, 기원으로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원인 또는 근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사람들은 해석할 때 어떻게는 원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라는 시간 속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단일신론자가 돼요. 사람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애고고 불쌍하라 십자가를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세 신비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우리 특징을 배웠잖아요. 중세 신비주의자들. 서방교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묵상하고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시하는, 그래서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중시해야 돼요. 동방교회는. 그리고 서방교회는 부활절보다도 사순절, 고난절을, 이 고난받는 것, 사순절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중시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체험하려고 합니다. 서방교회는.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영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영원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예정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예정에서 해석하지 않냐고 아라미우스주의자들처럼 시간 개념에서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관계인데 5분만 더 할게요. 안 돼. 이 중요한 거라 여기까지 해야 돼. 1장 4절. 곧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예수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 택하신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과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정과 연결하고 있어요. 이게 바른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런데 예정은 빼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대로 창세 전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하셨다는 것을 빼버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로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것을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처럼 보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왜 택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택했습니다. 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예정,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와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본 대로 성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협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합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의예요. 성부 하나님 혼자 협의하고 합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다니엘론적으로 해석해요. 삼위일체 신앙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살핀 아까 세 가지 삼위 하나님의 그 의지, 선하신 기쁨, 목적, 합의에 따른 겁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 목적, 합의에 따라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또는 삼위 동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합의, 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원인입니다. 그래서 선한 기쁨 때문에, 합의 때문에, 의지 때문에 중보자를 임명하시려고 협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먼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 없으면 협의, 합의, 의지, 선한 기쁨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협의와 의지와 선한 기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종속시켜야 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으로 들어가서 종속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로는 시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일어납니다. 종속관계입니다. 수평관계 아니에요.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종속관계라는 것은 시간과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종속의 관계. 그러니까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을 이야기했잖아요. 제2원인을 해석할 때는 제1원인 안에서 제2원인을 해석하고, 제3원인을 해석할 때는 제1원인, 제2원인 안에서 제3원인을 해석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포함해서 제1원인과 제2원인의 관점에서 제3원인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입니다. 제2원인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입니다. 제3원인은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제3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독생자를 주셨음이라는 것은 제1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합의, 선하신 기쁨, 목적, 삼위 동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영원의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다, 이것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대로 신앙고백서에 나타나요. 신앙고백서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갖다가 여기서 근거 구조로 제시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성경적인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종속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인과관계로 해석한 것이 스콜라주의고 아르미니스주의고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주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